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꾸벅 행복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한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배에 선장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되물음을 가지기도 했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참 이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이 노귀하게 쓰고 있는 우리나라였는데, K자라고 하는 말만 붙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배려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말 그대로 전 세계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는데, K라고 하는 것은 코리아의 약자 K거든요. 심지어 미국의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김밥을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좀 힘들면 미국 가서 국민학교 앞에서 김밥 장사하세요. 이게 K자만 붙으면 그렇게 좋아할 정도의 나라가 됐는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힘들기도 하고, 또 하나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떻게 그냥 점쟁이, 무술, 법사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올 때마다 교회가 교회다움의 역할을 못해서 그런 건가?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서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이 이 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도 들고. 근데 어쨌든 오늘 6개월 후에 오늘 드디어 결판나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님이 이 나라의 미래를 꼭 책임져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복받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영들이나 마귀와 사탄과 우상을 숭배하면 이게 오래 못 가요. 마치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다는 이야기는 배의 선장을 뽑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달려져 있는가? 선장 손에 달려 있어요. 이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 선장이 트는 대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가다가 보면 파도도 치죠. 그리고 비바람도 불죠. 거친 이 날씨의 환경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선장이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순간의 판단이 이 배의 운명을 좌우하거든요. 만약 이 선장이 이 키를 잡지 않고 그냥 엉뚱한 짓이 나오고, 예를 들면 그냥 술이나 잡수시고 엉뚱한 곳에 마음이 가 있고 그러면 이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선장을 뽑는 날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의 좋은 선장을 하나님의 국민들의 손을 통해서 잘 하나님께서 뽑아주셔서 더 이상 혼란과 혼돈이 없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나라로 이 나라가 잘 항해하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이제 8시 딱 투표가 끝나면 이제 발표를 좀 하고 또 개표도 하고 그러겠죠. 또 하나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투표가 끝난 후에 결과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 말. 이게 끝까지 내 주장만 펼치고 내 고집만 펼치면 함께 공동체 생활을 못해요. 이게 분열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부부도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식도 하나가 되고, 의견 일치가 돼서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은 설령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또 하나로 만들어지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한 은혜 중 은혜이면서도 은혜이고 또 성령의 거룩한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네 쪽 내 쪽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의 한민족이죠. 같이 가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이 호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결과 앞에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면서 하나가 되도록 성직교회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미래로 나아가고 도약하는 그런 귀한 역사와 능력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러기 아시잖아요. 철새입니다. 약 한 4만 킬로를 이동하는 철새입니다. 근데 이 기러기가 그 긴 거리를 이동하면서 참 놀라운 하나의 특징을 보여줘요. 기러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V자 형태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갯짓을 하잖아요. 그 날갯짓을 하면 그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는 양력이라고 하는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기러기는 앞에 있는 기러기보다도 날갯짓을 조금 덜 해도 돼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갯짓을 통해서 바람을 일으켜 주니까 그것을 양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기러기는 앞에 기러기가 10번 한다면 뒤에 있는 기러기는 7번만 해도 돼요. 그만큼 힘이 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점점 맨 뒤에 있는 기러기는 덤으로 가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힘 거의 안 들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4만 킬로를 이동해서 날아다니면서 사는 새가 기러기예요. 근데 앞에 이제 맨 앞에 가는 기러기가 리더자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앞에서 대열을 이끌어가는 선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선장에 해당하는 지도자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 힘을 쏟아서 리더자의 역할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보면 지쳐 있으면은요, 그 다음 사람이 바꿔줍니다. 이제 당신 좀 쉬라고, 내가 이제 그 역할을 하겠다고. 그래서 힘들면 또 바꿔주고, 좀 가다가 보니까 그 사람, 그 리더자가 또 어렵고 지쳐 있으면 또 이렇게 바꿔줘. 그런 식으로 해서 기러기가 그 긴 거리를 이동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동을 하다가 만약에 상처가 나거나 병든 기러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열에서 이탈을 합니다. 이탈을 해서 이 기러기가 다른 곳에 치유를 받고 그리고 완쾌될 때까지, 그러면 거기서 두어 명의 기러기가 대열에서 이탈을 해서 그 낙오된 기러기 곁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그 기러기가 만약에 죽거나 아니면 치유받거나 그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리고 나서 그게 해결이 되고 나서 그 이탈했던 그 기러기들이 다시 대열에 합류를 합니다. 또 하나, 이 기러기들은 막 날아가면서 막 그 소리를 지릅니다. 꽥꽥꽥 하는, 이게 기러기 소리인가? 아무튼 소리를 막 질러요. 서로 꽥꽥꽥꽥. 왜 저만 해요? 같이 좀 해줘봐요. 그래서 이제 앞에도 뒤에도 계속해서 꽉꽉꽉,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앞에 있는 리더자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당신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팍 밀어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전부 다 꽉꽉꽉 하면서 우리 같이 가자, 우리 같이 한 몸 돼서 날아가자. 그런 식으로 이 기러기들은 서로 같이 그 울음, 노래, 어쨌든 그 소리를 통해서 기러기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 덩어리가 돼서 목적지까지 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있는 말씀대로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와 그 다음에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모든 사람의 기도 대상이, 근데 2절에 보시면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자리에서 잘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요함과 편안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복잡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나라가 팍 뒤숭생숭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도자로서 온 사람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로 팍 꽉꽉꽉꽉 막 해주는 거예요, 그냥. 아멘이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의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일서 전체 속에서 10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1절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우리가 아버지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이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렇지, 이제 사랑해야지. 가족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형제지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해야지.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모든 출발은 남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사랑을 해야 될까요? 나부터 해야 돼요.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인정하고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재발견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참 귀하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겨주시는구나. 그게 들어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참 그게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사랑도 누구로부터 시작을 하는가? 나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부터 사랑하세요. 아멘 하기도 싫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 거울 볼 때마다 열받치는데 무슨 놈의 사랑을 합니까? 거울 볼 때마다 코가 조금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왜 엄마가 이 코를 그냥 이 모양 이 상태로 이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여러분, 콧구멍만 뚫려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코는 이 굴뚝 좀 높인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져? 이 굴뚝이 속 솟아 있으면은 나머지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손대서 마음에 안 들면 여기 깎아버려야지. 깎아든지 높이든지. 그러면 여기를 깎았는데 잘못 깎았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 턱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나중에 얼굴 전체로 공사판을 만들면, 이 판 저 판 공사판 만들면 뭐가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모습 이대로 복음 안에서 내가 나를 받아들여 사랑하자,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출발은 남이 아닙니다. 나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받아들이는 자가 남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남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한 대상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랑의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해도 내 속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하지. 사랑이 없어. 그래서 다 갈등과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누가 주셔야 되는가? 아버지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1절 말씀도, 3장 1절도 그 위대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부어졌는지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모든 출발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채워졌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 나를 버거니 감사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런 복 받고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만 있는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얼굴 보면서 불만 있는 분 한 분도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토닥여주고,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나를 아껴주고. 내가 나를 아끼지 않는데 누가 나를 아껴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덜 귀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나에게 잘해줘야 돼요. 막
구박하고 학대하고 내가 나를 머리를 쥐어바꾸면 누구 머리만 아파요? 지금 이 시간 한번 해볼까요? 내 머리만 아파. 내가 나를 막 힘들게 하면 누구 몸만 고달퍼? 내 몸만 고달퍼. 그러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활짝 여러분 미소를 띄우면서 내가 나한테 잘해주자고. 따라서 하세요. 내가 나한테 잘해주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나한테 자꾸 사서 먹여. 입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적당한 선에서 오버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입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너무 많이 사지 마. 앞으로 얼마나 입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챙겨주고 내가 나를 위해서 늘 귀하게 생각하고.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 안에서 주시는 거룩한 영적 신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따라서 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천국을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먼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자꾸 뒤로 미루지 마세요. 그것은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이에요. 살아있는 세상에는 인상 팍팍 쓰면서 어쩌면 이곳이 지옥이요 그러면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해서 그런 마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지 마시고 천국을 땡겨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천국을 여기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천국을 여기서 맛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개념이 먼 미래적인 요소로만 그쪽으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여기에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천국을 가슴으로 느끼고, 오늘 우리나라의 대선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이게요 전 세계 앞에 대한민국을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야, 저 나라가 하여튼 대한민국 이름도 잘 지어서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민족 대한민국, 어떻게 저 나라는 어떻게 돼서 데모를 해도 저렇게 얌전하게 데모하냐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이 총이 미국 전체 국민이 2억 한 4천만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나라의 총이 3억 정입니다. 총도요 그냥 권총, 호신율 그런 총들이 아니라 장총으로 전쟁터에나 볼 수 있는 총들로. 이게 운전하고 가는데 드라이브바이 슈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운전하고 가는데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화가 나고 분풀이를 할 대상을 찾아서 그냥 창문을 열어놓고 따따따따따 갈기고. 아무튼 참 총이 3억 정이나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냥 엄청난 사건이 그렇게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총기 규제를 못합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쪽으로 쫙 갈라서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좀 서민들이 좀 먹고 살 수 있게 할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 막아볼까? 이게 민주당의 성향이에요, 미국이. 근데 이쪽 공화당의 성향은 안 그렇습니다. 부자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중심으로, 돈 있는 사람 중심으로. 또 하나, 총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 철저히 서 있는 게 공화당입니다. 이 총기 업자로부터 엄청난 정치 자금을 받아요. 그냥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데모를 한다? 이 데모를 하면 완전히 피바다가 됩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참 감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가 하나님에게 속해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서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 천국을 땡겨서 여기서 천국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야, 이게 천국이구나. 여러분, 성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이게 천국이지. 그 은혜가 쏟아져야 예배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인상 팍팍 쓰면서 지옥의 표정을 지으면서 며칠 후 그러고 찬송하고 있으면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열받지 마시고, 아멘. 교회 나오셔서 절대 시험 들지 말고, 시험지 주면 받지 마. 뭐하러 봐도. 시험지 주면 안 받겠다고 그러고 절대 시험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그래서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미움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망 안에 살고 있다,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다 심겨졌는데 그 하나님의 씨가 뭔가? 홀리 스피릿,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심겨졌어요. 아멘. 오늘 그냥 우리 딸하고 아들이 엄마 옆에 딱 와서 앉아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네. 땡큐. 예수 이름 안에서 복 받고 살아. 예수 이름 안에서 잘 되길 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이 시간도 우리 안에 떨어지고 심겨지고. 산림 농장에 지금 뭐가 자라요? 무슨 감자? 황감자. 지금 황감자가 어제 말씀드렸죠? 크기 얼마나 다 그랬죠? 한번 해봐요. 이만하다니까. 그게 오늘을 갑자기 쑥쑥 자랄까요? 심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져서 성령의 불을 주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한테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씨로 심겨진 그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커맨드먼트, 계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4번 이야기하거든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기에 책망할 것이 없다, 그 이야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하려고 애쓰는 그것을 주님은 너무 귀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살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죠. 그래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막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면, 야 이놈아 너 계속 넘어져 있어, 이놈아. 여러분, 그런 부모가 있어요? 아니면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또 걸으려고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아가 잘하네, 우리 아가 잘하네, 박수 치고 격려합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담대함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 무슨 확신을 갖는가?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게 계명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나름대로 실천하고, 그러다가 좀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막 씨름하면서 서로 부부지간에도 가족지간에도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여기에 담대함을 얻는다 그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 사랑을 사랑하면서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가 있어요. 그 보너스가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첫째,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구나. 왜?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있구나. 두 번째,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거나 확신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예요. 그래서 기도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랑을 실천하면 기도 응답도 보너스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에게 말씀대로 기도 응답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는. 여기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예수는 믿는 것이 계명이에요. 두 번째, 그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 계명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 그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믿는 순간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고,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계명대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서로, 나도 예수 믿고 옆에 있는 분도 예수 믿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부려진 하나님의 씨가 무럭무럭 자라도록.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지라.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성령이 다 심겨져서 성령님이 계심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나도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도 어깨 피고 사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주고 나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4장 32절 사도행전. 첫 번째,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마음과 그들의 뜻이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거룩한 역사입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셔서 더 이상 마귀와 사탄과 더러운 영들이, 특별히 선장에게 해당하는 그 사람에게 더러운 영들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님,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거룩한 역사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현상, 쉐어링,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성경은 필요를 따라 그렇게 말했어요. 필요를 따라서 나누었다. 쉐어링입니다.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주시는 너무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온 가족이 하나가 되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복 많이 내려 주셔서 나누십시오. 나누면 가정이 더 복을 받습니다. 이 성광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세우신 주의 종을 중심으로 온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냥 서로 기러기처럼 울어주어 꽉꽉꽉, 다른 말 하지 말고 제 앞에 지나가면서 꽉꽉꽉 그래요.
또 장로님들 지나가면 장로님 뒤에서 꽉꽉꽉꽉꽉 해줘. 다른 말 하지 말고. 자, 우리 장로님들 자리에 앉아서 한번 일어나십시오. 네. 자, 우리 장로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이 시간에 아마 여러분 꽉꽉꽉 한번 해드립니다. 시작. 꽉꽉꽉꽉. 얼마나 좋아 이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냥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성광교회가 더 많이 세상으로 나누어주고 흘려보내고. 그 피그미족을 위해서 그 한국말로 그 피그미족에게 한글 문자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주간진 선교사님이 움직여 가지고 성경을 만들었어요.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피그미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성경이 그들한테 없었어요. 문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말을 문자로 한글 표기화해 가지고 거기 들어서 성경을 만들어서 이쪽에 이제 그 세 가지로 번역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피그미족이 읽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영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책을 이번에 완성본이 됐어요. 돼가지고 이것을 피그미족에게 좀 갖다 주고 싶다고. 그래서 한 500권 정도만 어떻게 나보고 해달래. 그래서 얼마씩까요? 그랬더니 권당 15,000원씩. 그래서 어떡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우간다 또 선교를 가야 되거든요. 선교에 또 필요한 것도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거기다 그것까지 하면 또 그래서 어떡할까 막 기도하다가 참 목사는요 기도하다 떠오르면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전화가 가면 저 목사님 응답받아서 나한테 그거 달라고 그럴까? 그 생각 하실까 봐서. 어쨌든 기도하다가 어느 분이 떠올라서 그거 좀 하라고 그랬더니 아멘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500권 이렇게 보내거든요. 성광교회 이름으로 흘러보내는 게 많을수록 이 교회가 복받아요. 아멘이죠? 그게 축복이에요.